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의심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깝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어떤 구두 말이 잘 안 나오네. 구두쇠로 소문난 가게 주인이 있었습니다. 이 구두쇠는 유일한 기쁨이 돈을 모으는 것이었는데 한 가게 귀퉁이에 커다란 금고를 설치해 두고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돈을 보면서 흡족해 하였습니다. 사랑이나 결혼 그리고 친구들 모두 그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었는데 여느 때처럼 그는 금고에 들어가서 흐뭇한 마음으로 돈을 구경하였습니다. 그러다 그만 금고 문이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금고에는 비상구멍이 뚫려 있어서 공기 소통은 가능했는데 그는 그렇게 자신이 소중하게 여긴 돈과 함께 금고에서 이틀을 보내게 됩니다. 추위와 굶주림, 고독 속에서 이제 돈이 쌓인 금고는 천국이 아니라 그에게 지옥이 되었던 것입니다. 금고에 갇힌 지 사흘째 되던 날 그는 일찍 출근한 직원들에 의해서 구출되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이제 나는 비로소 돈의 올무에서 벗어났다. 나는 금고에서의 삶의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외쳤다고 합니다. 올무란 과연 무엇인가요? 15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성경에서 이제 올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대부분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올무는 부정적 의미로 쓰여 있다는 것이죠. 비근한 예로 디모데후서 2장 26절 보면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무라는 것은 새나 짐승을 잡는 올가미를 뜻합니다. 제가 한번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한번 찾아보기도 했습니다만은 올무를 대체하는 많은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올가미, 함정, 덫, 그물, 미끼, 유혹, 심지어는 지뢰나 아니면은 그 부비 트랩 같은 것도 다 그런 거에 속해 있죠. 모든 올무가 다 나쁜 것이냐? 그렇지만은 않죠. 어떤 올가미는 또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해충을 잡는다든지 또 해를 끼치는 짐승을 잡는다든지 할 때는 필요하죠. 그런데 성경은 해충을 또
해로운 것을 잡기 위해서 쓰기보다는 부정적 의미로서 많이 썼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제 계략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유도신문, 밑밥을 깐다 이런 얘기도 하죠. 어떤 것은 또 어떤 사람을 부추겨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들은 이미 예측해 놓고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부추겨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고 자기들은 그 사람을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려고 그렇게 계획적으로 하는 것들이죠. 근데 대충 우리가 보면은 이러한 것을 이용하는 자들은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습니다.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올무를 놓고 하는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올무는 우리의 인생의 어떤 신체적 아니면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수는 있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것 말고도 다른 올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올무는 바로 우상숭배의 올무이죠. 탐욕이나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빠지게 만들어서 우리의 인생 송두리째, 목숨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멸망으로 치닫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기나 교만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면 올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 선한 사람들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본문 15절 16절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사람이나 순수한 사람 그리고 정직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술수를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사용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악한 사람들이다. 또 다른 사람들을 해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우리는 열심히 섬긴다. 어떤 바리새인들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직업도 가지지 않는 자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특별한 사람이고 우리가 특별한 사람인데 우리보다 더 잘난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하는 일이 선하고 의롭고 또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받았던 그 관심을 다 예수님께로 빼앗기는 지금 형국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못 견뎌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 모여가지고 연구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라고 하면서 이제 연구한 끝에 그들은 헤롯 당원들에게 가서 우리 한번 예수 앞에 나가서 물어보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사실 헤롯 당원과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완전히 다르죠. 헤롯 당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속주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정부를 지금 한정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로마의 그 밑에서. 그런데 이 헤롯 당원들 자기들은 정치적으로도
또 가치관도 맞지 않는 그들을 데리고 간 이유는 바로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서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사람의 겉을 보지 아니하고 속을 보시는 분이시고 진리의 말씀을 담대하게 외치는 분인데 사람을 보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가이사에게 과연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알았어요. 무슨 의도인지.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오죠. 분명한 것은 악한 사람들이 악한 올무를 논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그들은 어떤 수단이나 방법, 모순, 부도덕, 불법, 부정 그런 거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하고도 연대할 수 있습니다. 자기들의 목적을 쟁취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한번 말씀을 기억해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이고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더라간 말이죠. 느헤미야 6장 2절로 13절 보면 산발랏과 게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또 다른 사람도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느헤미야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렵게 해서 그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별 수단 방법을 다 쓰게 됩니다. 한 번은 편지를 보내서 어느 평지에서 와서 우리 한번 같이 얘기해보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알아차리고 가지 않았어요. 지금 바빠서 못 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데 네가 왕이 되었다고 하던데? 라고 하면서 또 부추깁니다. 열받게 만들어서 또 같이 얘기해보자고. 나 그런 일 없고 한 번도 그런 마음을 품은 적도 없다. 안 갑니다. 그랬더니 또 한 번은 제사장 하나가 자기 집에서 두문불출해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왜 안 나오냐 물어보니까 사람들이 당신을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한다. 그러니까 나하고 같이 저 성전으로 가서 숨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알아차립니다. 나 같은 사람이 숨기 위해서 무슨 거기 가서 숨겠냐? 누가 나를 죽이겠냐? 깨달아본즉 그가 거기에 숨었으면 제사장 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성전에 느헤미야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나쁜 소문을 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덫을 올무를 함정을 파는 것이죠.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총리로서 얼마나 신실하게 의롭게 하는지 왕이 100% 신뢰를 합니다. 총애를 하고 이에 열받은 다른 총리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국사를 논해야 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저놈을 죽일까 이걸 생각하고 모여가지고 오늘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청할 것을 구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법, 입법, 행정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니엘 한 사람을 죽이려고 모여서 지금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국사를 논해야 되고, 지금 어려운 이 시점에 저 트럼프는, 그때는 없었나 트럼프? 모든 나라들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는데 모여가지고 회의를 해서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인가, 이걸 연구하지는 않고 어떻게 한 놈을 끌어내릴까,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란 놈 어떻게 끌어내릴까? 저놈은 신앙적인 문제 아니면 끌어낼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한 달 동안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집시다. 그러니까 왕은 맹해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공고를 붙였어요. 그런데 아니나 달라? 자기들이 예측한 대로 다니엘은 매일 하루에 3번씩 이 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저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걸린 거죠. 그래서 잡아다가 고소를 하고 결국은 사자굴에 던지게 됩니다. 왕은 하고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자기가 얘기한 건데. 그래서 저녁에 술도 금하고 여인들도 물리치고, 그리고 저녁 내동 잠도 못 자고 자기가 그렇게 총애하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졌으니,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니엘에게 갑니다.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아, 네가 경외하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였느냐? 예. 다시 한번 우리 경외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야가 그 애니메이션에 보니까 사자가 다니엘을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사자가 다니엘을 핥고 있으니까, 왜 사자가 다니엘을 안 잡아먹고 핥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핥어라 그랬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물론 잡아먹힐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왕이 자기가 사기당했구나는 것을 알고 그 다니엘을 모함한 사람들을 사자굴에 갖다 던졌더니 떨어지기도 전에 뼈까지 다 씹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모함이고 함정이고 올무인 것입니다. 사람을 해하기 위해서. 분명히 저와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렇게 올무는 어떤 것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바로 사람을 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15절 18절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 종교, 또 뿐만 아니라 국가, 공동체, 교회를 망가뜨리기 위해서 사용한다 말이죠.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무는 의로운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히려 그 올무를 놓은 사람들이 그 올무에 걸려서 자기는 더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제목을 우리가 올무를 놓지 마라 라고 얘기했고, 또 우리는
올무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로 쭉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이러한 올무에 빠지지 않으려면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인지 선한 사람들인지.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기록된 것은 바로 지금부터 575년 전이에요. 2575년 전에 하던 행태, 자기들이 다 모여가지고 다니엘을 어떻게 끌어내릴까 죽일까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똑같이 지금도 행하고 있잖아요. 모여가지고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해야 될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 나라가 망하든 회사가 망하든 가정이 망하든 상관하지 않고 모여가지고 그들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건 왜 그러느냐? 그들이 아니라 그들의 배후에 악한 마귀가 조종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올무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는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 사실 헤롯 당원들은 그냥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실제로는 여기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리한 거죠. 악한 자들이었음을 우리는 나쁜 나무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악한 자들이 무슨 연유로 하는지,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을 하지 않아요. 왜 하는지를 모릅니다. 뭘 더하고 뺀지도 모르고, 우리 김인순 집사가 그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 누가 당선이 되면 소상공인들한테 1,000만 원씩 준다고 그러다가 기대를 지금 잔뜩 하고 있다고 그래요. 김인순 집사는 준다고 안 합니까? 안 해? 지 돈을 샴푸도 지 돈으로 사지 않으면서 소상공인한테 1,000만 원씩 준다고요? 어디서 나와가지고 다 그 김영란이한테 뺏어가지고 하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올무를 놓는 사람들 앞에 우리는 또 흥분해서는 안 됩니다. 부추기니까 열받아가지고 그냥 계엄을 선포하고 이래가지고 또 결국은 주저앉았잖아요. 하든 말든 자기를 할 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부추겼던 거죠. 잘한다 잘한다 아니면 열받게 해가지고 결국은 흥분하게 만드는 거죠. 흥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할 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그 올무 앞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올무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오늘 누가복음 12장 11절 1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할 말을 가르치신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가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겠어요? 야, 그러면 세금에 쓰는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와 봐라 그랬으니까 뭔지도 모르고 덜뻑 갖다 줬어요. 데나리온을 보이더니, 야, 이게
누구의 형상이냐? 이래 물어봤어요. 누구의 형상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인데요? 그런 누구냐? 가이사인데요? 그래?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려라. 이렇게 하니까 완전히 벙 쩐 거예요. 그런 대답을 예수님께서 하실 것은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놀라가지고 예수님에게서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올무 앞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면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그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아야 되고 왜 이러한 올무를 왔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덥석 물었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는 세금을 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또 대항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얘기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입이 봉해지고 놀라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올무를 놓는 사람은 그 사람을 넘어뜨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를 놓은 사람도 더 문제가 되고 그 함정에 빠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6장 27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전도서 10장 8절에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할지라도 절대로 남을 해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거나 올무를 놓거나 계략을 쓰거나 술수를 부리거나 말로 비틀어서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것을 했던 사람들은 자기만 아니라 결국은 성경의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던 사람은 자기만 아니라 결국 가족까지 다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보십시오. 땅에 벌려져서 그냥 온 가족이 다 거기에 떨어져 죽지 않았습니까? 때로는 불이 나와서 살랐고 연병이 걸려서 죽었고 이러한 놀라운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저주를 우리가 받지 않으려면 올무를 놓는 일은 절대 삼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악한 마귀는 예나 지금이나 올무를 놓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여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나게 했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죄를 지게 만들고 복에서 쫓겨나게 하는 이 악한 마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가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올무를 놓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악한 마귀가 우리의 압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하나님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해서 다른 사람이 쳐놓은 올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 항상 그런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여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으로 그 올무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무를 사용하는 자는 악한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임을 알고 항상 저희들을 깨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